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직지게라는 단어의 뜻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띄워봐 주시면 우직지게. 이 사자성어의 단어의 뜻은요, 곧장 가는 것보다 우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요 단어가요 어디에 쓰여졌냐, 어느 책에 나오냐면요, 손자병법에 나온대요. 이런 손자병법은 싸움을 가진 이 전략의 책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전쟁의 전략을 세우는 이 책인데 거기에 우직직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당연히 전쟁에 승리하려면요, 먼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지름길을 선택해야 가깝고 빠르게 목적에 도달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우직직계라는 이 단어의 뜻처럼 때로는 우회하는 전략이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적은요 항상 지름길을 택할 것이라고 여기고 대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길고 먼 우회의 도로를 택하면 적은 순간에 방심하고 순식간에 무너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지만 목적지에 먼저 도달하여 점령하거나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면 전쟁은 이미 이긴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효율성을 많이 따져요. 그렇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어떤 것이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인가, 이걸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다시피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인생은 효율성과 거리가 멀 때도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인생은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멀리 우회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가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돌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덜 수고스럽고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는 다르게 빙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죠?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빠른 길이 지척에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을 빙 돌아가게 하실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십니까?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왜 이 길로 인도하실까? 저 길로 가면 힘도 적게 드는데 고생도 적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저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걸까?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는 것일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인하여 원망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스럽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무지하시고 실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빙 돌게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것도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적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할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크게 세 가지가 있냐면요, 가장 짧은 코스, 직진 코스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거주하는 땅인 가자를 거쳐 가는 길이에요. 요 직선 코스로 가면요, 가나안 땅에 소요되는 길이요 며칠 길이 걸리냐면요 4일에서 약 5일까지만 걸어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짧은 코스죠. 단 두 번째 코스는요,
고센 남쪽에서 수르의 길을 걸쳐 신강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가나안 땅까지 며칠 걸리냐면 7일에서 8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세 번째 길은요, 홍해 북쪽에서 무룡로를 따라 에시온 게벨 근처까지 온 다음 위로 가네스 바네아로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길보다 조금 걸리는데 약 15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여러분, 물론 이 빠른 세 가지의 길로 가면 빨리 가는 대신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블레셋 길은요, 먼저 애굽의 국경 수비대를 지나야 하고 호전적이고 막강한 블레셋과 맞서 싸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 이유를 적시합니다. 내가 이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겪게 되면 혹여나 마음이 바뀌어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좀 멀리 돌아가게 하셔요. 둘째, 여러분, 수르의 길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도 막강한 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이 뭐냐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딱 버티고 있으니까요, 가면 힘든다라는 거예요. 셋째는요, 무용로 길이었거든요. 그 길은요, 너무 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도 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종합하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우애하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좋게 하시려고요?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설교를 준비할 때 질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 즉 빠른 길,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게 하신 것이 전적으로 나 자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성경을 보면요, 정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러나 아마 이들이요, 부분적으로는 알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들을 볼 때는 전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출애굽기 14장부터 17장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몰라요. 자기를 그냥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의 고백이 아니에요. 맨날 자신의 좀 어려움만 있으면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가자 애굽으로, 이렇게 맨날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우애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즉 그것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깨달았다면, 여러분, 불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불평을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감사가 넘쳐나죠. 여러분, 원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행한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에 빠른 길 대신 하나님께서 자꾸만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환장을 누르시에요. 왜 이렇게 자꾸만 돌아가게 하실까? 저 빠른 길이 지척에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돌아가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며 이해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미워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골탕 먹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으셔서
그리고 완벽하지 못하셔서 때론 실수하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실수하신 거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목표를 향하여 가는 지름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름길은 우리에게 멋지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 길에 가면 연약한 우리에게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가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명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좋게 하신다.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잘하고 계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예를 너무 많이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몇 번 꾸죠? 침묵하지 마시고 여러분, 몇 번 꿉니까? 모르시는 거 아니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인데 그걸 그런 하찮은 질문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몇 번 꿉니까? 2번 꿔요, 그죠? 2번 희한한 꿈을 꿉니다. 형제들에 대한과 또한 아버지가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것을 봐요. 신비한 꿈을 2번이나 꿔요. 여러분, 그때 나이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이 2번이나 꿈을 꿀 때 그의 나이를 몇이라고 합니까? 17세라고 기록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 요셉은요 몇 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몇 살 때 여러분 됐습니까? 30세 때 애굽의 총리로 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17세 때 꿈을 꿨어요. 30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몇 년의 시간의 공백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요 13년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원망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13년이 걸렸어요. 13년이. 하나님의 분명한 2번의 꿈을 꿨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을요 돌고 돌고 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을 지날 때도 그 기간과 그 시간들이요 요셉에게 있어서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시간만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형들에게 죽을 뻔했어요. 근데 죽음을 면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구의 손에요? 형들의 손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 되니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모함을 당해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요셉의 13년이라는 시간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간 무엇과 같습니까? 광야와 같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었어요. 죽을 것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인생을 몇 번이나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애굽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꿈이라는 사실을 13년이 돌고 돌았지만 결국 요셉이 애굽 자리에 총리에 앉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돌아간다고 해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요. 여러분, 이 요셉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분은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신다.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때 나이가, 이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몇 살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분명한 나이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학자들이요, 일반적으로 추측할 때 그의 나이가 약 15세 전후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주 소년의 나이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몇 세 때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침묵하시는 거죠. 몇 세 때 앉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5장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몇 세 때 왕위에 앉았다고요? 30년. 자, 15세 전후 30년 몇 년 걸렸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좀 돌아간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요, 왕위에 앉았던 자리가 30세였지만요, 그가요 바로 온 이스라엘 왕들을 다, 나라를 다 다스리는 왕위의 자리에 바로 앉게 된 것 아니었습니다.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요. 그게 사무엘하 5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온전한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요,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으셔요. 빠른 길이 아니라 돌고 돌고 또 돌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게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아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요, 그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요, 약 7년에서 10년 동안 사울을 피하여 도망간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러한 삶은 아니잖아요. 돌고 돌고 돌지만 7년과 10년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로서 단 한 번도 팔 편하게 뻗고 자는 날이 없었던 다윗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돌고 돌고 돌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다윗은요, 그 길은요, 광야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자기가 잘못해서 도망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요, 아무도 겁쟁이처럼 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다윗 혼자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를 뽐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것 때문에요, 사울이 뿔딱지가 난 거예요. 다윗이 얘기했던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노래함을 통해서요, 다윗이요, 자기의 잘못을 인하여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윗이요, 7년 10년 동안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일 당하면요, 억울해서 못 살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돌고 도는 인생이었지만 결국 그를 어느 자리에 앉게 하신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돌고 도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강야와 같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강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인생도 비록 여전히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들이 강야와 같은 죽을 것만 같은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어야 되고 신앙의 자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1장 4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10가지 중에 9가지는 그래도 내가 9가지는 좀 들어주는데 이 한 가지는 난 피곤해서 못 들어주겠다. 네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10가지 약속하셨다면 그 10가지를 다 응하게 하신 분이시에요. 또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러분 약속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뭐라고요?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쁘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늘 신실한 거예요. 왜 신실합니까?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네 안에 있는 굳게 잡은 소망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왜 흔들리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는 알라. 뭘 알으라는 거예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신데 몇 대까지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1000대까지 이행하시고 그 뒤로는 안 이행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1000대가 뭡니까? 하나님은 세월을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온 모든 것들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바뀌는데 누가 바뀌는 겁니까? 나만 바뀌는 거예요 맨날. 상황이 좋으면 땡큐, 상황이 안 좋으면 에이 진짜.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한 고백이요, 일주일 채도 안 되고 갑자기 안 좋은 일을 당해요. 하나님 죽여요 그냥 나를요.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요,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갈멜산 전투를 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웁니다. 그래서 누가 승리했죠? 엘리야.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세벨 이 아합의 아내가요 화딱지를 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은 내 목숨을 그들과 같이 하리라.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요 힘이 들어요. 로덴 나무에 앉아서요 뭐를 간청합니까? 내가 지금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이거 뭡니까? 죽여주세요 그냥. 그렇게 큰 승리를 맛보았는데요, 엘리야가요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죽여달래요. 이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존재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강야와 같은 험난한 상황과 능히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가 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의문을 던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변치 않게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을 성취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좋으신 분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강야에 돌고 돌고 가는 그 길을 어렵고 힘들고 또는 날마다 우리가 안 가겠다고 발버둥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요, 우리는 굳은 소망을 가지고 능히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온전하게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못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요, 우리의 힘으로만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1절, 21절, 22절 한번 같이 길지만 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게 하실 때요, 그들의 힘으로만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뒤에만 응원하신 분이 아니라 잘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척박하고 힘든 그 강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허락하신다고요? 구름 기둥. 밤에는요? 불 기둥. 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까? 강야라는 곳이 그런 거예요. 강야의 낮은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는다면요, 친히 그 강야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밤에는요, 강야라는 낮이 그렇게 더웠는데요, 밤은 너무 추운 데가 강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섬세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고 돌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엉뚱한 말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우리의 삶 가운데 섬세하게 역사하시고 디테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아주 디테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읽어보셔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반면에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어디에 계신다고요? 거기에도 계신다. 이러면 하늘과 수월은 천지 차이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가장 낮은 곳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고 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크신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또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뛰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2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21절.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느 구절이 제 마음을 뛰게 했을까요? 자, 어떤 걸까요? 낮에는 구약이다. 이 맞추면 저와 같이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제가 대접할게요. 어떤 걸까요? 제가요 봤던 구절 중에 가장 뛰는 구절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가신다. 이거 볼 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봐보셔요.
하나님이 돌고 돌고 하는 그 강야의 길을 가게 하시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요, 뒤에서 방관자의 입장으로 잘 가라, 아니 못 가? 힘내봐, 다 가봐, 뒤에서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취적으로 우리보다 앞서서 그 강야의 길을,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여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대요. 단지 우리는 그 여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누리며 기쁨의 길을 누리며 결국 나중엔 승리의 길을 누리며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할 때 어떻게 제 마음이 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시다. 뒤에서 그냥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야와 같은 그 척박한 길, 돌고 도는 인생 가운데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그 길을 내가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척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척하시고 헤쳐가신 그 길을 내가 걷게 하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마지막 1장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돌고 도는 길, 여러분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좀 돌고 도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원망은 좀 하더라도 이젠 접어두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론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지만 그 길이 기쁨의 길이요, 그 길이 은혜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